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누군가를 생각만 해도 그냥 막 이렇게 미소가 막 지어지고요. 그래서 바보처럼 이렇게 희죽희죽 웃고, 그리고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바라만 봐도 막 설레고 행복한 그런 경험 말이에요.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예상보다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자, 이런 경험이 있다면 이건 사랑을 해본 거예요. 그렇죠? 사랑은 바로 그런 경험입니다. 그런데 이 경험은요, 꼭 연인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부부간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또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서로 사랑할 때도 이런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를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축복할 때 느낄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기쁘고요, 보고 싶고, 또 이렇게 보면 그냥 보는 것 자체로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런 경험입니다. 지금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저는 보는 제 마음이 그냥 좋고 기쁘고 행복한 그런 기분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러시라고 믿습니다. 사랑을 하면 바보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사랑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존재 자체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언가를 해줘서 기쁜 것도 있지만 그냥 그 사람의 존재 자체로 좋은 것, 감사한 것, 그게 사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은요, 작은 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무언가 큰 것을 해줘서, 큰 것을 주어서 기쁜 것보다도 작은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것을 해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한없이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게 사랑인 것 같아요. 이건 역시 사랑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아마 이런 사랑은 연인보다는 아마 부부로 살면서 알게 되는 것이고 자녀를 키우면서 얻는 기쁨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특히 자녀들 키울 때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이를 이렇게 낳고요, 아이를 이렇게 안았는데 아이가 이렇게 막 웃으면, 나를 보고 막 웃어요. 아직 모르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막 웃으면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이렇게 기다가 이렇게 기뚱기뚱하다 이렇게 걷기 시작하잖아요. 아장아장 걸으면서 이리 와 하는데 이렇게 걸어와.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떠냐면 우리 아이만큼 이렇게 잘 걷는 애가 없는 것 같아. 다른 아이들은 잘 못 걷고 우리 애가 제일 잘 걸어. 막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자는 모습도 너무 예쁘고 숨소리 하나도 사랑스러운 그런 느낌인 거예요. 물론 언제나 그런 건 아니죠. 한숨이 팍팍 나올 때도 있지만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로 기쁘고 감사하고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해냈을 때 그 기쁜 그런 경험 말이죠.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이런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오늘 본문 17절인데요. 이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랑하시는데 바로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냥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냥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자, 17절 중반부터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자, 먼저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그랬어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요, 나를 보시면서 너무 기쁘셔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에 살 때 제가 우리 아이들을 일부러 제가 다니던 대학에 이렇게 데리고 간 적이 있었어요. 특히 우리 둘째. 왜 데려갔었냐면 얘가 이렇게
지금 조금 이제 뭐 그렇지만 그때 진짜 예뻤어요. 얼굴도 카카카였고요. 진짜 예뻤어요. 지금도 뭐 괜찮긴 한데. 근데 얘를 이렇게 데리고 가면요, 대학 캠퍼스에서 막 여기저기서 비명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여자 여학생들이 얘를 보면서 너무 막 이게 걔네들 눈에는 이게 동양 아이들이 그렇게 예쁜가 봐요. 그래서 와가지고 막 그냥 어쩔 줄 몰라요. 수업 들어갈 생각을 안 해. 그러면서 이름이 뭐냐고 그러면서 한국어로 저 이게 이 허그가 뭐냐고 안아주는 게 뭐냐고 이렇게 막 물어봐요. 우리 저 막내도 또 그랬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런 느낌.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시면서 너무 기쁘셔서 어쩔 줄 모르는,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막 하나님이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굴까? 그건 잠시 후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것은 어떤 느낌이냐면 누구를 이렇게 보시면서 하나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콧노래를 이렇게 부르시면서 이렇게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춤을 추시는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 공동번역 성경이라고 있어요. 현대어로 번역된 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명절이라도 된 듯 기쁘게 더덩실 춤을 추시리라. 하나님이 마치 명절 아시잖아요. 명절이 되듯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이렇게 더덩실 춤을 추시는 듯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낯설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낯설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시인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아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면 시인이 된다고 그래요. 저도 사랑을 하니까 시인이 되더라고요. 저는 원래 이렇게 시를 이렇게 잘 쓰는 사람이 못 돼요. 제가 이제 시를 쓴 거는 학교 다니면서 숙제를 주잖아요. 그런 거 이제 몇 번 쓴 게 다인데, 근데 사랑을 하니까 제가 시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제가 아내랑 연애할 때, 그러니까 사랑을 하게 되니까 저절로 막 이렇게 시상이 떠오르는 거예요. 진짜요? 제가 억지로 막 이렇게 해야지 한 게 아니라 그냥 저분은 원래 이렇게 저녁이 되면 주무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바라다 주는데 자석버스 이렇게 타고 이렇게 바라다 주는데 제 어깨 기대가지고 어쩜 그렇게 잘 자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자고 있는데 제 머릿속에는 막 가슴으로부터 막 이렇게 시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막 기억해가지고 제가 써가지고 줬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어땠을까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라니까요. 물어보세요. 진짜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제가 시를 쓴 거는 예수님 때문이었어요. 제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 때문이죠. 사랑 때문에 시를 쓴 적이 몇 번 있었는데, 특히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제가 한번 예루살렘 중턱에 보면 그 예루살렘 그 맞은편에 감람산 중턱에 보면 주님 눈물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던 곳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한번 이렇게 금식하면서 하루 금식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한, 이스라엘 향한 주님의 마음을 저한테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막 떠오르는 그걸 가지고 시를 쓴 게 있어요. 그게 주님이 우셨다라는 시고요. 그게 저 장신대 학보에도 한번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그리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도 제가 올려놨는데, 제가 뭐 잘 쓴 뭐 수준이 있는 시는 아니에요. 아닌데 사랑을 하면 그렇게 시인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요 절로 노래가 나오고 또 흥얼거리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그런 모습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랑하시는데 너무 좋으셔서 절로 이렇게 콧노래를 이렇게 부르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더덩실 기쁘게 춤을 추신다는 거죠. 물론 이런 이제 표현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끔 좀 약간 의인화된 표현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이런 모습으로 사랑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사랑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치 연인의 모습 같죠. 연인이 서로를 막 사랑하는, 그래서 막 기뻐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사랑의 모습인데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아마 이것이 연인들과의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연인들은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뜨거움은 있지만 잠잠히 사랑하는 깊이는 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잠잠히 사랑하는 사랑은 뭘까요? 상대방을 그대로 인정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그의 행동과 상관없이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랑이 조금 나타나는 경우가 이 부부예요, 부부. 물론 모든 부부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부부의 사랑이 우리가 깊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사랑인 거예요. 잠잠히 사랑하는 이 사랑이죠. 특히 믿음 생활을 같이 하는 이 부부들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자,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떻습니까? 언제나 좋습니까? 살아보신 분들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뭐 언제나 좋습니까? 아멘. 저거는 의지적인 아멘이고요. 실제로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언짢을 때가 있어요. 부딪힐 때가 있고요. 감정이 상할 때가 있고, 정말 싫을 때가 있어요.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투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부의 위기, 이 위기를 경험하기도 해요. 그런데 믿음의 부부는요,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미 사랑하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결혼식 할 때 하나님 앞에서 결혼식 하는 거잖아요. 그 결혼식 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짝지어 주신 배우자심을 믿음으로 고백했단 말이죠. 자, 성경에서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는 감정적인 에로스의 사랑을 뛰어넘어라. 그래서 의지적인 이 아가페적인 이런 사랑을 하라. 그래서 성숙하라. 그 사랑으로 성숙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부분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짝져 주신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랑하기로 작정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짢고 마음이 상하고 다투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어떤 쪽으로 간다? 이 사람을 내가 인정하는 쪽으로, 이해하는 쪽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운정 고운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 이상의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이 사람을 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사랑이고, 어떤 경우에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겠다. 나는 이 사랑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사랑인 거예요. 이게 바로 잠잠히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사랑을 잘 못해요. 그죠? 서툴고 노력은 하지만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부부라면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멘이 나오셔야 되는 건데.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의 조건을 보고 사랑하셨을까요? 우리 이렇게 보시면서 저놈 괜찮네 이러면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아니, 우리의 어떤 모습, 저거 마음에 드네 이러면서 사랑하셨을까요? 내가 주님께 잘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께 못하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주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이에요. 그냥 이유가 있다면 나니까. 아십니까? 그냥 나니까 사랑하신 거예요. 나니까.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그것이 잠잠히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몬 베드로가 그 예일 거예요.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하고 좀 비슷한 데가 있어요. 뭐만 급할까요? 행동이 급한 사람이에요. 행동이 먼저예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누가 나를 사랑할 거지? 그러면 제가요. 그리고 제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게요. 막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모른다고 그것도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그죠? 배신한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주님을 3번이나 배신했어. 보통 사람도 아니고 얘가.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너 두고 보자. 자, 주님께서 그러셨을까요? 이놈이 나를 부인해? 그것도 3번이나? 내가 너를 그냥 놔둘 것 같냐? 이러면서 화를 내셨을까요? 야단을 치셨을까요? 아니란 말이죠. 주님을 배신한 죄책감에 갈릴리로 가가지고 의기소침했던 베드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옛날 어부 생활로 돌아갔잖아요. 밤새 고기를 잡는데 무슨 재미가 있겠었겠어요. 자, 그렇게 의기소침하고 죄책감에 있었던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친히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아침 식사를 준비해서
먹여주시고, 그러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물으시는 대화를 통해서 베드로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러시면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까지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잠잠히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나의 잘못과 허물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다가오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내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누구를 보시고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하는 걸까요? 과연 누구를 보시고 야,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렇게 이기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고 너로 인해서 즐거이 부르며 내가 이렇게 기쁘단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17절에 보면 한결 같은 대상이 있어요. 누굴까요? 너라고 되어 있어요. 너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는 누굴까요? 하나님이 이토록 이 사랑 고백을 하는 너는 누굴까요? 12절, 13절에 답이 있어요. 좀 내려보시겠어요? 스크린 한 칸 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자,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렇게 즐거이 부르시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하고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때의 상황을 봐야 돼요. 즉, 이 스바냐서잖아요. 스바냐 예언자가 활동하던 그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땠냐면, 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죄악과 타락으로 자신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길로 치닫고 있었어요. 즉, 망하는 길로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스바냐서의 중심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모두가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모두가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우상을 따르고 온갖 죄악과 타락의 길을 갔던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믿고 순종하면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누굴까요? 12절에 보면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이라고 했고요, 13절에 보면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 남은 자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용어이고 개념입니다. 이 남은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배도와 타락과 죄악의 길로 갈 때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암흑 같은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께 대한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외로운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아하방 때 엘리야가 그랬죠. 그리고 구약시대 사무엘, 다윗, 아모스, 이사야 다 그런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스바냐 역시 그런 남은 자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이 스바냐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숨겨놓으신 자, 여호와께서 남겨놓으신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외에도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순결한 믿음과 순종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고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뭐다? 그들이 바로 남은 자라는 거예요. 13절의 말씀처럼, 자, 이 남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하는 자가 없어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이 동사들 있죠?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사용된 동사들이 어법으로 보면 미완료형이라는 거예요. 그럼 미완료형이 뭡니까? 미완료형? 아직 행동이 끝나지 않은 거죠. 어떤 행동이 완료되지 않은 거예요. 즉, 이것은 뭐냐면 한때 예전에 그런 삶을 살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전에도 그렇게 살았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믿음과 거룩과 사랑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남은 자인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요, 타협하지 않고, 먹고 살기 위해서 불의에 무릎 꿇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원하시는 믿음과 거룩과 사랑과 순종의 길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예요. 여러분, 이 남은 자들을 보시고 하나님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자기의 탐욕에 따라 우상을 섬기고 죄악과 그러면서 불순종의 길을 가고 그러고 있는데, 소수의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나를 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지키고 있어요. 순종의 길을,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그렇지만 순종하려고 애쓰고 넘어지면서도 일어나고 거룩과 순종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떠실 것 같아요? 그 남은 자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떠실 것 같아요? 기쁘지 않으실까요? 정말 눈물 나도록 기쁘시지 않으실까요? 그 남은 자들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들을 잠잠히 사랑하시며, 야, 너희들로 인해서 내가 너무나도 즐겁고 정말 콧노래가 나고 내가 춤을 출 것 같아,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17절이 바로 그 고백인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인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이 사랑 고백하는 이 남은 자들이 구약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우리 이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도 저는 그렇게 고백하실 거라고 믿어요.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고, 저 자신도 그래요. 저 자신도 보면 스스로 뭐라고 그러죠? 내가 이러려고 목사가 되나 이런 얘기도 하는데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 자신도 내가 이게 뭔가, 이거밖에 안 되나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나를 보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내가 너를 보면 너무 기쁘고 내가 너를 보면 잠잠히 사랑하고 콧노래를 보고 춤을 출 것 같아, 이러시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나의 어떤 온전한 모습을 보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주님을 믿으려는 그 믿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도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막 이렇게 흔들리고 욕 받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살아낼까 씨름하는 거예요. 넘어지면서 씨름하고 일어서면서 씨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걸 보시면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기뻐해, 너를 사랑해,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한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여러분, 오늘 우리 윤진이, 광호기를 비롯해서 우리 하늘꿈학교 학생들이 여기 같이 왔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친구들, 우리 하늘꿈학교 우리 친구들이 남은 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북한을 탈출해서, 탈북을 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저는 이들의 삶이 다 어떤지 몰라요. 우리 중에 아는 사람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예전에 탈북자도 한번 직접 만나보기도 했고, 중국 가가지고 또 보고 여러 가지 보면 참 쉽지 않은 삶이에요. 북한에 있을 때도 그랬고, 중국에 있을 때 그 공안들 피해가지고 막 다녔던 그런 시간들, 그리고 남한 땅에 들어와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여기 들어와 보니까 살만해요? 별로 아닐 거예요. 힘들 거예요. 경쟁해야 되고 다 내가 해야 되고 또 나쁜 사람들도 있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예수님을 통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던 거예요. 내가 북한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그 힘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하고 학교도 다니고 직장 생활도 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지금도 준비하고 있고, 특히 통일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에요. 그런 여러분들을 보면 제가 너무 기뻐요. 특히 우리 윤진이, 광욱이는 이렇게 생각만 해도요, 새벽 때 이렇게 기도하고 생각만 해도 그때만 해도 너무 기쁘고, 이렇게 보면 정말 주님처럼 막 춤추고 싶고 막 그래요. 너무 좋아요. 우리도 이렇로 여러분들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즐거이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어떠실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남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북한을 회복시키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고, 원산에서도 부흥이 일어나면서 이 복음이 우리나라 전역을 덮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 믿음의 후손들이 지금도 북한에서 숨어서 힘겹게 신앙을 이어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 남은 자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북한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평양과 원산 그리고 북한 땅 곳곳에 다시금 교회가 세워지고 찬란한 하나님의 복음이 그 땅 가운데 퍼지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우리 교인들은, 우리 교우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내주셔서 하나님 더 잘 믿고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비전 주시고 통일 선교의 비전을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예안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예안교회 이렇게 보면서요, 여전히 작은 공동체입니다만은 남은 자들의 공동체인 것으로 인해서 저는 감사를 드려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교회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하는 남은 자들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예안교회임을 믿습니다. 얼마 안 되지만 한 분 한 분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섬기고 있고요, 또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말씀을 사모하면서 순종의 길을 가려고 애쓰고 계셔요. 또 세상 가운데서도요, 때로는 고되고 힘들고, 힘들데 정말 돈 벌고 사는 게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서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믿음의 길, 이 거룩의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려고 애쓰는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남은 자들입니다. 우리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오늘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3년이 지난 지금의 모습, 사실 여러분 힘든 때도 있었어요. 아는 분들은 다 알아요.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 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의 이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남은 자라고 그러면서 기뻐하시면서 즐거워하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데 그래도 우리가 애쓰는 그 모습,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고 주님의 몸경계를 섬기려 하는 애쓰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 그래, 내가 너희를 기뻐하고 있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어, 너희로 인해서 내가 콧노래를 부르며 내가 춤을 춘단다 하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사실 한 게 별로 없어요. 무엇 하나 제대로 한 것도 없고, 애를 쓰는데 여전히 부족하고, 내가 뜻하는 대로 잘 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때로는 초조하고 답답하기도 한데, 그것이 아니라고, 내가 너를 기뻐하고 너를 사랑한다고, 너희로 인해서 내가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하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홀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섬기면서 갈 수 있는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도움을 주시면서 함께 이 길을 가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섬기고 함께 꿈꿀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사랑하시고 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한 칸 더 내려보시겠어요?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남은 자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인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래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고 주님께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자들, 주님의 몸된 길을 섬기는 그런 남은 자들을 향한, 그래서 그들을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르시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네 안에 있어. 너 안에 나 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서서 내가 구원을 베풀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너희를 도울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 손을 떨어뜨리지 말라. 나는 너를 사랑하는 여호와, 너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너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입니다. 이 약속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다면 이 말씀으로 인해서 평안 가운데 나아가시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힘이 빠져서 손이 축 처져 있다면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하신 오른손을 붙잡고 힘을 내며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남은 자요, 하나님께서 그때로 기뻐하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고 꿈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길을 갈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 이한교회 주인이신 주님을 신뢰하면서 더욱더 힘써 기도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나갈 것입니다. 때로는 외롭고 고되고 힘들지라도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길을 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주인 되시고 주님만 높임 받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 나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남은 자요,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아니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요, 우리 기도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오늘 말씀의 찬양입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한번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예 가운데 서로 좀 보시면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보시면서 너무나 좋으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괜찮으시면 일어서신 채로 우리 서로 옆 사람 손을 한번 잡으시고요.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기쁘셔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당신의 사람입니다.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잠잠히 사랑하시고, 나는 한 게 없는데 그저 믿으려고 애쓰고 순종하려고 애썼는데 그거 보시면서 너무 좋으셔서 콧노래 부르시고 춤을 추시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님, 더 붙들어 주옵소서. 더 믿음 주시고 더 주님 사랑 안에 있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이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손이 처져 있으면 힘을 주시고, 염려하고 두려워했다면 담대하게 해주시고, 더욱더 주님 사랑하는 사람 되게 주옵소서. 우리 손을 잡은 채로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